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속에 있는 고민을 누구에게 털어놓으십니까? 나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이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점점 갈수록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찾기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서로 간의 간격이 더 벌어져 있는 현실에서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내놓고 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봅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사회 각 분야의 명사들의 평소 가정에서의 모습 또는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생도 밥 세 끼 먹고 자녀들을 돌보고 보통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가진 고민들도 거기입니다.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막상 어떤 스캔들이나 그 주변의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커다란 파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의 하는 말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화자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대중들의 끝없는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기사가 그런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의지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동감해주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건강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성도들이 우리의 문제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위로가 되고 참된 격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호야김 왕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룩에게 임합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여 백성에게 낭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슬픔에 빠져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룩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록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주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의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전에 바룩에게 일어난 일을 45장에 가서야 기록을 할까요? 바룩 또한 예레미야와 함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미리 알려주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큰 어려움이 일어나도 모든 일을 잘 감내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1년에 7, 8개월 동안 건조기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잘 맺힐 수 있을까요?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는 건조기에 굳어버린 땅을 부드럽게 하여 파종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른 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혜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유다의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 바룩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이른 비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임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했다고 탄식합니다. 그가 서기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을 하는데 그 내용은 온통 유다의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룩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록한 것을 낭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설교자는 좋은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축복도 선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메시지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격려하십니다. 바룩은 자신을 위해 큰 일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낭독하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일이기에 안심하라고 그에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물건들을 노량물로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룩의 이름의 뜻이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룩은 자신의 일을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계속해야 할 귀한 일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능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답답한 현실, 보이지 않는 미래로 염려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